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18장 말씀을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살펴보고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주로 살펴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17장에서 우리는 음녀인 이 로만 캐톨릭 교회가 적그리스도 곧 정치의 세력과 결탁해서 교회를 변절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그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7장에서 이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18장에서는 음녀가 물질적인 바벨론으로서 이제 무너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8장 말씀은 좀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힘찬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데 이 큰 바벨론이 무엇이냐? 왜 이들에게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며 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느냐 하면 이 음녀인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왜곡시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도록 이 세계의 모든 이 종교들이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모든 이 더러운 가증한 것 이런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이 큰 성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이 무너졌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계의 모든 이 종교의 이 통합을 가져온 이 세력이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우냐면은 이 하나님의 모든 미워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곳 한 곳에다 모여서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3절로 5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이 여기서 무너진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만국을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미혹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외친 그 주장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다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종교를 딱 하나로 막 만들어 놓고 또 그 땅의 상인들이 이 종교와 더불어서 막대한 부를 챙기고 이것들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돈으로 사치하고 치부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부패와 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 음녀의 그 사치스러운 그 유혹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어차피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세상의 돈이 그곳에 다 몰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하등이 없습니다. 이 종교를 통합시켜서 이 세상을 이 가늠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일에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엄격한지 이 음녀가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동안 사치했던 것, 그를 스스로를 영화롭게 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닥칠 때 그것도 하루 만에 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이 음녀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다 불살라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17장 16절에 보면 열왕과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미워함으로 저들을 황폐케 하고 발가벗겨서 그들을 불살라버리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도 이 말씀이 길어서 다 해석하지는 않고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우선 9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안타까움에서 슬피 우는 그런 그 장사꾼들의 넋두리가 나옵니다만 이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모든 재정적인 부를 장악한 이 바벨론의 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제 상인들이 바이어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 할 것이 없게 된 이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맨 끝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이 뭐 소, 양, 말들 뭐 사고 팔 수 있습니다만은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그런 상품으로 말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심지어는 그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영혼까지라도 팔아먹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로 19절을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바벨론이 다 망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상인들과 모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막 울고 그렇게 그토록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그 호사스러웠던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는 사실들을 애가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고 이렇게 누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그리고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결과를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나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리니 하더라. 자, 이렇게 18장의 음료에 대한 이 심판이 우리가 함께 그냥 읽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음료의 심판이 이제 맞춰지자 19장에 이르러서 곧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19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서 이 일 후라는 것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루어질 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것이 바로 5절에 7절 말씀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여기서 곧바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이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통치하심으로
이제 이 나라가 바뀌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포된과 동시에 뭐가 보여지고 있느냐? 바로 이 천년왕국을 함께 다스릴 그 신부된 교회가 준비되었다. 이것을 바로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심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서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그런 즐거운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느 시점에서 배설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는 지금까지 학자들 속에 아주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믿는 이들의 휴거를 환란 전에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환란이 시작되면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이 혼인잔치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요, 저는 계시록을 아주 거의 수십 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계속된다라는 이 가르침은 도대체 어느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환란전의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몇몇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휴거된다. 그것은 곧 이기는 자들로서 산의 아이로서 두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거된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대부분이 환란을 통과해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대부분의 모든 성도가 휴거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이 환란을 끝까지 견디고 이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휴거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이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것은 뭔가 분명하지 않은 그냥 교리적인 가르침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느냐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받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인지 아닌 자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불로 통과를 하면서 이 공력이 남아있는 그것은 상을 얻고,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 무엇이 불탑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들은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쫓아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성품으로, 그런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살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산다면은 그냥 풀이나 집이나 이런 나무로 이렇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해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비록 불을 통과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터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있어도 결국은 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얻지 못하고 뭐 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도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주위에서 보면, 자, 여기 10처녀 모두가 등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등에 기름도 처음에는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더디 오시자 사실은 10명이 다 졸며 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슬기 있는 자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름을 예비하는 그릇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분명히 등에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주님은 더디 오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기름이 거기다 떨어져 가서 불이 막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막 뒤늦게서 막 자기 기름이 이제는 꺼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놀래가지고 이제 기름을 이미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그때그때마다 보충했던 그 슬기로운 자에게 야, 그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야, 우리 쓰기도 부족한데 안 돼 하니까 차라리 가서 사서 빨리 사서 하라.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는 다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자도 잠깐 졸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으로 기름으로 사는 삶을 늘 주의했다는 거예요. 주의해서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고, 이 미련한 처녀는 그 일들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깊이 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도 자기가 그런 사실들을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그냥,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 그냥 잊어버리고 뭐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완 거, 그것이 바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버렸잖아요. 문이 닫혔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사람 구원 안 받는 사람이 본래 그렇게 일축해버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지 어쩐지 몰라도.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녀예요. 처녀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인 기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다 거듭난 사람이고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그가 깨어있지 못했고 그 기름을 계속 애비하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따로 기름을 준비하는, 애비하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혼인잔치에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7절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날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혼인계약이 이르러야지만이 우리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데, 기다릴 때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준비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한 자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로 우리가 분명히 신부로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어도 그 기약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해야 되냐? 기름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가르침은 이 다가오는 천년왕국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되 우리가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결하고 순수한 삶, 곧 거듭난 본성으로 정말 성도의 옳은 행실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의는
단연 믿음으로 얻은 그리스도 의밖에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얻는 객관적인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주관적인 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돼지똥내 나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종들이 시켜서 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내다가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거저받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옷만 입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맡은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격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나 혹은 경찰이나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신부로서 입어야 할 애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옷은 구원받을 때 입는 의의 옷이지만 두 번째 옷은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옷, 곧 이것은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주로 말하는 이 천국은 이기는 자가 상급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의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가진 의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연결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만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받는 이 옷으로만 안 됩니다.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하나님 후사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명책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잠시 그 이름이 흐려집니다. 흐려져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나중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심판을 거친 후에 그때 생명의 부활을 얻기 때문에 그때 생명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천년왕국에 이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 땅을 함부로 살게 될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 쫓아다니면서 욕심부리고 그냥 하면서 돈이 최고지 하면서 이런 헛소리 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들이 우리의 애복을
결혼의 복을 우리가 분명히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을 보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과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의 딸이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놓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왕께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수를 놓았다는 것은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수를 놓는다는 것은 수고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들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고요. 그 바느질을 하듯이 우리들이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한 애씀을 여기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때 금으로 수를 놓고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 애복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를 해서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금으로 수를 놓듯이 그 바느질한 그 옷을, 결혼의식을 준비한 옷을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준비하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혼인자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계시록에서 정말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저 첫 번째 옷,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만을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고 그것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옷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구원 받았으면 이 구원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숙해져 가서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너는 정말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았구나, 수고했다 하면서 신부로 그 자격이 인정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옷은 결혼 애복을 갖춘 자들만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1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서 천사가 기록하라 하신 이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 이 말씀의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청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말 참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해 오신 이 하나님의 이 경륜에서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성령을 인쳐주셔서
늘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서 계속 성장의 성장을 계속하고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떨어지면 차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 제대로 승리하는 삶을 구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사귐을 특별히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이끌림을 받아서 고난도 함께 받고 즐거움도 함께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들이 자격을 얻는, 정말 너는 이기는 사람이다, 너는 승리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분명한 신부로서의 증거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인정을 받고 우리가 같이 혼인 예식을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공동왕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홀로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들이 충실히 할 때 비로소 그날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말로 살아버리면 우리 속에 성숙이 없어요. 곧 우리가 우리 고난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연단 속에서 계속 우리들이 성숙해 가야지만이 그 기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자격을 성인이 되어서 받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종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은 그것을 경영할 능력이 없으면 종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그 연단을 달게 받고 그것을 오히려 뛰어넘어야 돼요. 오버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승리가 모여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을 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뼛속 깊이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제자 삼는 이런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깨어서 계속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이에요.
곧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뭐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다 졸게 돼요.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뭐냐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을 제자로 삼아서 계속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주님의 처녀예요, 우리는. 그렇죠? 처녀로만 있으면 안 돼요. 엄마처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엄마처럼 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 그 선한 삶이 애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로 원해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움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의미가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청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택함을 받는 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많아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각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름을 계속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따로 준비하듯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곧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그릇은 기름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그 수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오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깨어서 그냥 365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죠.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도요, 우리들은 몸을 가지고 있고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에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모여서 우리 기도회를 또 갖고, 또 더 필요하면은 금요일 날 모여서라도 기도회도 갖고 해서 계속 이 성령으로 기름을 공급받고 충만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향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자칫 졸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들이 그 마음이 둔화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요, 어린 양의 헌인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들이 소홀히 되게 됩니다. 자칫하면 문 닫혀버리고 뒤늦게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서 그때서 후회해도 결국은 천년왕국에는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봅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최후의 이긴 자로, 진실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최후의 이기는 자로
진실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과 택하심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택하심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군대에 막 동원된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말에 지금요. 근데 이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택하심을 분명히 굳게 해서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느냐, 이것이 정말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셨어요.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서 9장 24절 27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로다 라고 바울은 바로 자기가 최후의 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깨어서 정말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 택하심을 굳게 하려는 그런 애씀을 우리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쉬고 편안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가 편해야 된다는 말이지, 우리들이 몸이, 우리들이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편한 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영혼들 위해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을 우리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이거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부가 되는 일에 자기가 탈락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 긴장감 넘치는 그 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 1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자, 이 구절은 요한이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라면서 막 이것이 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막 강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굉장히 막 놀래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만 그 말을 전한 천사들 앞에 막 엎드려서 천사를 경배하려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너처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와 같은 존재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요 간증이고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인 우리도 마땅히 예수의 간증이 되고 대언의 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아직 예수의 간증, 곧 그 증거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다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된 모든 이기는 자들은 예수의 증거, 곧 예수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과 온전히 일치된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격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신부는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모든 원수들 앞에서, 모든 우주 앞에서 그 신부가 주님과 일치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스럽게 간증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고 애언의 영이 되어 있음을 선포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교회가 예수의 간증이요 애언의 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아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간증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앙망하며 변화된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원수들 앞에서 이 신부가 바로 나의 간증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할 때 우리도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칠 때 우리도 아멘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로 그날에 그리스도의 간증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저희를 구속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며 그날의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다가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삶을 충실히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충실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간증이고 애언의 영이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